우리나라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50%가 불교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사찰을 가보지 않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불교 환경 또는 불교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향과 초를 피우고 음식을 진열해 놓고 조상 제례하는 것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교와 무속신앙의 혼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뭉뚱그려서 저는 불교인입니다. 또는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문화적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문화적 종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 종종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앞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고 살 예정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 자기에게 약간 귀찮게 한다든지 더 밀고 들어오면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귀찮게 한다라는 것은 헌금 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문화적 종교인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남이 하는 것까지 이상하게 봅니다. 문화적 종교인은 본인은 거기에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어떤 일이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신앙부터 의심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막아주시네? 아이, 교회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제일 먼저 떠나갑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잘 안 합니다. 왜? 워낙 관심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문화적 종교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다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 안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전에 유명한 종교인을, 정치인이죠. 정확하게.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 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뭐라고, 이제 이 성함은 좀 그렇지만. 본인 얘기를, 정치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잘하시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저 부모님이 어떤 직분에 있었고 자기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자주 교회를 다닌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치 활동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쇼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권자가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만 다니시더라고요. 어디 저 조그만 교회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예배 드리셨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진짜 큰 교회들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뭘 막 적어요. 설교는 적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덮어요. 또 적어요. 또 덮어요. 볼펜을 만지작 만지작, 종이를 만지작 만지작, 순서지를 만지작 만지작. 안절부절, 정확한 이 표현입니다. 그러더니 수첩 뒤에서 뭘 하나 꺼내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또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봤죠. 신의 사찰 주지 명함이에요. 그리고 넣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정치인에게 큰 타격이 입혀지는 뉴스가 떴어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이 그 뉴스 나올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예배라도 드리면 뭐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요거 끝나고 저 사찰로 넘어가서 그 주지가 하는 법회에 좀 참석하면 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왔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문화적 종교인은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신앙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화적 종교인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데 신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종교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은 정말 마음속으로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편. 이 두 것만 붙잡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나 문제,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우침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나눌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문화적 종교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의미 있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문화적 종교인이었습니다. 1절에 몇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계층입니다. 당시 여러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있었고, 로마의 또 고위 관료들, 지도층들, 또 원로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꼭 듣고 싶어 하는 명칭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야. 이 말을 꼭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고 도덕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정말 일반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존경심이 가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는 배워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진실함, 그 진정성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가진 종교성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6천 명 정도 가량 되었습니다. 그 통계에 보면 그 6천 명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종교성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배가 고픈데 물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배가 안정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헛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 더 허기가 집니다. 종교성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종교 생활을 하면 되게 뭔가 내가 잘 생활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생활이 습관화가 되고 이 종교 생활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정말 액세서리 같은, 배고픈데 물만 계속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처방이 계속 나한테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 구원과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짜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리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 사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의 철학을 공부했을 때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 스승이 공부 잘 끝냈다 하면서 그에게 그리스식의 이름을 수여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입니다. 니고데모가 박사학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이었던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가짜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누가 옆에서 이거 약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주셨어요. 먹잖아요. 그 효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머리가 아파도 빨간 약, 배가 아파도 빨간 약, 다 괜찮아. 지식이 위약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지식을 채우면 되게 자신감 생겨요. 그리고 막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막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막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굉장히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뒤처지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자꾸 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약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식이 아무 쓸데없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죽음이 딱 내 앞에 닥치면요. 그때부터는 지식이 이건 무용지물이네. 내가 여태까지 축적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네. 이걸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상세례식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시내 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재직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까지 15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대학 교재로 쓰고 있고 한 권은 해당 분야의 출판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자녀들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셔서 세례식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식이 끝났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위로받으려고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썼습니다. 또 썼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책하고 제 건강과 바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례 전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또렷하게 하셨을 때 저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해도 괜찮겠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식이 평생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사인해서 책 한 권만 주세요. 끝에 뭐라고 쓰셨냐면 몇 월 며칠 세례받은 누구 이렇게 쓰셨어요. 죽음 앞에서 지식은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이 채워져 있지만 이게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최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본문에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유대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이라는 그 일종의 기구입니다.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녕을 지켜줍니다. 산헤드린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막강 조직입니다. 오죽하면 로마가 산헤드린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산헤드린이 비록 로마 치하에서 힘은 좀 빠졌지만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모든 일들을 산헤드린이 관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 그 법정도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유대인이셨으니까. 근데 산헤드린이 예수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법정에다가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한 번 더 받게 한 겁니다. 이때 그 로마 법정의 책임자였던 빌라도가 이미 산헤드린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꿨다가는 자기만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형으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료였습니다. 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때 산헤드린이 우리 민간인의 학살, 민간인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하면서 대표단,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표단에 가서는 우리가 백기투항하겠습니다. 그러니 극렬한 몇 사람만 빼고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발 보호해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가 오케이. 그러면 시민들은 보호해 준다
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상단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고리온입니다. 이름이. 그냥 역사책에 나옵니다. 근데 고리온이 누구냐? 니고데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 세습이었으니까, 자리는. 니고데모의 이 정치력이 또 권력이 자신에게 전혀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 또는 어느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지우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 빠진 공입니다.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형태로 계속 연장을 하고 또 잡으려고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권력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종교성도 있었고 지적 능력도 있었고 거기에 권력까지 있었던 현대판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갈급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 이게 끝인가? 계속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밤이라는 게 우리는 밤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성경 언어로 밤은 명확합니다.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뭐 하는 시간이죠? 아, 맞아요. 우리는 그때 깨어서 공부하죠. 자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막연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고 다 갖춘 사람이, 다 이룬 사람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불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못 가져서 그렇지, 그걸 성취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만족하고 뭔가 그 사람만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 불만족할 거야. 그렇게 예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단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실력을 내가 채운다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영의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채워져야, 진리가 채워져야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히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다 성취한 사람, 다 이룬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한번 영적으로 흔들리면 한없이 떨어집니다. 속도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왜 다 가진 사람이 불만족이 없겠습니까? 더 불만족이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안 들어가면 누구나 다 불만족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요, 몸이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면 제가 여기 아파요. 인정하고 말을 해야 의사가 그건 처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환자가 의사한테 딱 갔는데 당신 어디 출신이시죠? 옛날에 어디 계셨죠? 당신 뭐 전문이시죠? 옛날에 여기 실수하셨던데 저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럼 딴 데 가세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내 앞에 있어도, 좋은 의술이 있어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 아픈지를 얘기를 안 하는데. 니고데모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늦게 찾아왔으면 자기 마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면 옆에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에 힘듭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나와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는 여기 누가 와 있나?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평가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따를 만한 스승입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매우 왜곡되고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전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저런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임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저런 기적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기적이 필요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를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사람들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선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구원자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금 분석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못 보고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이 궁핍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은, 이런 평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매우 낯설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 대제사장 그룹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하게 활동하던 예수 그룹을 정치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참 낯서시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들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회의나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해요.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나든지. 그걸 막 새롭게 발견했다고 자료를 찾아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야, 저분은 왜 나한테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주일에도 어느 종교단체,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들은 선행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 조상의 구원을 받고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도 하나님께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가 있고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진실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오해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착각하지 않고 종교생활 안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뜻을 내가 너무 잘 알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2개입니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과 깊은 연관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 사내들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유대교 전통을 회파하고 망가뜨리는 이단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름이 원래 그리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자 바울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종교, 나의 배경, 나의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너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꿈에 그렇게 나타나신대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다 그렇게 만날 수 있죠. 근데 꿈이나 환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때 만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아는 정도로 끝납니다. 진짜 만남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3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매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막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회개함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수정하게 만드십니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걸 계속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내 삶에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서 결국 우리가 계속 앞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질 거거든요. 예수를 매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부끄럽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유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매일 만나면 그 예수님이 점점 내 삶에,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매일 그분과 만나고 동행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저희 영혼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 영혼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복이,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